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2021년 올 한 해도 이제 약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떠난 살처럼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인류 역사가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 생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또 내년 한 해 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할지 각자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3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죠. 이 시편 43편 기자는 지금 불의한 그 원수의 압제로 인한 극한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2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잘못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이 내용을 또 문맥을 살펴보면 원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과 4절에 5절에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은 시편 기자는 지금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지금 주의 성산과 장막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대적들에게 쫓겨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어떤 도망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인도하셔서 결국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지금은 너무나 극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극락의 하나님, 극한 기쁨의 하나님이죠. 극한 희락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왜 내 영혼아 낭망하는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참으로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경건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실 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특별히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때의 반응, 그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편 43편의 시편 기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욥기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7절 762페이지 욥기서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었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욥의 삶을 보고요, 이것이 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욥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욥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죠. 그리고 너무 가려우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자기 아내가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이 이르기 전에 욥은 이 당시 거부였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겠죠. 아마 그때는 욥의 아내도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변화된 욥의 그 삶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죠. 그렇죠? 남편이 이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죠. 거기 욥기서 2장 21절 보시면 21절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욥의 아내의 말 속에서 지금 욥의 아내 마음에 가득 찬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성도님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교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욥이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자식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과 영혼, 육신의 생명까지도 결국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지금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자,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아내는 완전히 그 태도가 돌변해 버리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또 아주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 지금 시편 43편 시편 기자도 원수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도 오히려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셔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지금 제가 욥의 아내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 3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히브리서에도 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언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이 당시 사냥은 짐승을 쫓아서, 그죠? 때로는 며칠, 몇 주일을 또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원래 사냥은 이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을 못 잡았겠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마시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말 그대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니까 그때 버려버리죠.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명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천지를 지으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목숨과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그 말이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혹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모습, 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종살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바로 아래에서 당하던 그 고난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 핏덩이, 그죠? 자기 속에서 난 그 어린 생명을,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니까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죠?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바로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직접 보고도 잊어버립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육신의 목숨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죠?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자,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그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강물에 빠져 죽는 것들 보더라도 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정말 망령된 말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욥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했죠.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그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앗아가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가지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눈앞에서 그 거대한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죠.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봤으면 어때요? 이제 또 광야에 들어가서 또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편 43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또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나머지 생애 동안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는데 이제 먹을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3일 정도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요? 계속 걸어다니고 행군했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백성들이 그 마라는 못으로 뛰어들었겠죠,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시지 못할 쓴물입니다. 이제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바로 원망해 버립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불평, 불만, 이 원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만 주어지면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 엘림 27절에 보시면 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자, 엘림에서 이제 충분히 먹고 쉬고 마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이제 움직여야죠.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1절에.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6장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왜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거든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매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마음도 참 온전치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도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만 불평,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모든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만나로 먹여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메추라기도 또 먹여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낭망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되잖아요. 시편 기자처럼. 고라 자손,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고라 자손이라는 불명예,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린 하나님의 대적자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그죠?
아주 미움을 받고 멸시의 대상이 됐던 고라 자손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1장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앞에서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도 자,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좇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직선길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허락지 않으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힘들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전에도 이 동일한 것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참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보고도 또 그 상황이 주어지면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이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민수기 21장을 제가 먼저 본 이유는, 자, 이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자, 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 했죠?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그들의 장막을 태우게 하셨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 자, 정탐꾼을 보내죠. 40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3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윈과 여수부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의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손 곧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을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실 이 말이요 사실 기가 막힌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무서운 경고들이요, 또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드십니다. 소수의 남은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모세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라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리고 악평했던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죠?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간증,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돼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했잖아요. 근데 20세 이하는, 그죠? 제외가 됩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들 입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자, 지금 제가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여러 가지 예를 듣는 이유를 아시겠죠? 고라 자손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산의 인도함을 받고 극락의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씨앗은요,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날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싹이 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가선 우리의 말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그 주인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왜 사람의 말에 관해서, 언어 생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요, 이 입술로, 혀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동일한 입술로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결코 나올 수 없거늘, 그죠? 다윗이요,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웠던 이유,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면서 불뱀을 보내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않죠? 생각지 아니합니다. 제가 아까 살펴본 이유입니다. 10가지 이적,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마라에 있은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자기 눈앞에 낮에 그렇게 더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주시고, 밤에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었던 복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만 주어지면 바로 마음과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시편 43편 돌아갑니다. 자, 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죠? 어떤 대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어떤 불의한 자의 어떤 괴계 속에 지금 빠져서 그 수렁 속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후반부에 나온 대로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지금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거늘,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때요?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원망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 마지막 말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23장이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예요? 부탁하나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믿음의 기도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숨의 삶을 마감합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 속에서, 악한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믿음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43편에 보시면 지금 고난 속에서 3절 말씀, 43절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 낙, 극한 기쁨, 극한 희락의 하나님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락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죄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시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때를 따라 장난감 계속 사주시죠. 이 어린 아이들도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유의적 생명체라고, 끊임없이 유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43편에 기쁨의 대상, 시편 43편 기자의 희락의 대상,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입니다.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랬죠.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근심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1절. 시편 32편 11절. 자,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의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누군가가요? 그 누군가가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 나를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즐거워하시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젖먹이 어린 아이를 둔 엄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자기라는 존재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는 그 아이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그죠? 그 모든 것이 엄마라는 존재거든요. 존재 이유와 삶의 큰 동기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죠? 그들이 근본적으로 노래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유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합니까? 욥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걸 앗아가신다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적신이 이 세상에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음에 벌거벗은 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멸망이 작정됐습니다. 바벨론의 말발굽에 질밟혀서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육신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의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암송하고 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의 극락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지금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면 이 이상 목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요, 너무 놀랐습니다. 원래 토네이도가 뭐 미국 중부지방에 일어나는데 봄철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로. 근데 느닷없이 지금 한겨울인데 그것도 엄청난 범위 내에서. 뉴스 보셨습니까? 폭탄을 맞아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LA는 토네이도는 없지만 지금 대지진에 지금 경고가 계속되고 있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도 흙집이에요. 무너지고 있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육신의 소망을 두는 자, 그죠?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시편 43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시편 기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구약 시대에 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죠?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의 간증, 믿음의 노래, 그죠?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로 붙잡고 그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성탄절 바로 전주기 때문에 성탄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뭐 그때가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